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구약성경 15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5장은 4장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내용과 또 속건제에 대한 제사의 내용 전반부가 담겨 있습니다. 1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고 그 이후에 속건제의 내용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일,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제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 목에서 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짓는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5장까지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5장인데요. 우리가 앞서 레위기 1장부터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내일까지 읽게 되는 6장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그 5대 제사 방법 중에 2가지는 꼭 드려야 되는 의무제이고요. 나머지 3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자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던 그 3가지 제사가 자원제인데 그것은 첫 번째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읽었던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그런 이유, 나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관한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겼을 때나 또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 사람들과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열심과 충성, 날마다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제는 피의 제사는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가꾸었던 곡식들을 잘게 부수어서 잘게 가루를 내서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는 나의 열심과 노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른 제사 제물과는 다르게 다른 것들은 태우고 나머지 제물들을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요. 화목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 제물을 제사인, 경배자, 자신이 가져왔던 그 제물을 자신과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읽게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제사인데 그것을 왜 드리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든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4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속죄제에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4장 2절 어제 잘 배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이 속죄제를 다음과 같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계급별로 신분에 따라 계급이라는 말보다는 신분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쭉 보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을 때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 방법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또 쭉 넘겨보면 13절에 또 만일이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만일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죄를 알게 되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14절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 보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만일 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죄를 지을 경우에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21절 쭉 보시면요. 족장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이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그럴 때는 숫염소를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23절 이하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족장이 아니라 만일 평민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신분이 평민이었을 때 그 죄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했을 때 제물을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28절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나와서 하고 이제 또 제사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흠없는 암염소 대신에 어린 양을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 이어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게 5장 1절, 2절, 3절, 4절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 만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만일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때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어떨 때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는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로 져야 할 것이다. 알고 있는 증인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특별히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증인이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도 또 이와 같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 이것은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뒷변에 또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그 뒤와 함께 연관해서 살펴볼 때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이런 것들을 만지기만 했을지라도 또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의 죄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도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을 닿았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4절 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또 4절에서도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였던 것들은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죄가 되기 때문에 허물이 되기 때문에 헛된 맹세를 하였을 때도 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앞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의 계명들, 특별히 자신의 그런 죄들 중에서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부정한 사람을 또 대했을 때, 또 입술로 잘못 고백하였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는 그 양을 드려야 된다. 사실 평민일 때 속죄제는 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양을 드리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양을 바치는 것도 조차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른 제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 여기 항상 번제물 아까 번제를 자원제라고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의무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때는 속죄를 할 때 필요한 번제는 의무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바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바친다 또는 집비둘기를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다음으로 보시면 11절에 보면 형편이 더 어려워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바치기 어려운 상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죄제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불사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들, 계명들을 어겼을 때 부지 중이라도 그것이 어긴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형편이 어렵게 되면 양을 드리는 형편도 어렵게 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그런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 길게는 6장 7절까지는 속건제로 되어 있는데요. 한자적인 표현으로 해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속건제, 그래서 건자를 찾아보니까 허물 건자, 과실 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할 때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속건제는 과실을 속하여 주는, 사해주는, 허물을 사해주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도 말씀일기 책자에도 2번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제2급의 속죄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악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권위나 사람의 권리 침해 같은 잘못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죄를 속하여 주는 그런 제사인데 속죄제는 조금 큰 의미의 계명들, 율법들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해당되는 성물,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그런 물건들, 성물이나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 있어서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있어서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속건제 중에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성물,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물건들, 또 하나님 율법에 관련된 중요한 물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여호와의 성물, 구별된 그 물건들에 대하여 부지 중에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그 가치, 그 물건들,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한 가치가 제사장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16절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 줄 것이다. 그 성물에 해당되는 그 가격은 가치는 제사장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것에 해당되는 숫양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숫 양을 잡아서 가져와서 잡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 원래 가치보다 5분의 1을 더한 그런 가치의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또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인데, 부지 중에 범할지라도 허물을 당해야 되는데 18절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를 또 표현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속건제를 드릴 때 특별히 남의 재산에 의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모르고 지었는데, 나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죄를 그냥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생각하기에 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는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의 어떤 것들을 피해 입히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떳떳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에서 말씀에서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깨닫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지, 그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죄에 민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속으로 살인하며 강간하며 또 미워하는 그런 모든 죄들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보시기 악한 그런 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작은 죄라 할지라도 또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없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삶과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그것을 반복하라고 주실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제사 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안수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을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구나, 소가 대신 죽는구나, 염소가 대신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직원 선출이 5월 20일입니다. 우리 기도로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잘 선출하고
또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마음 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 영역 병역자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교훈 받았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속죄죄와 또 속건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나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단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대하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원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이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잘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